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발표된 성공한 사람들의 문헌을 분석한 책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못할 경우에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입니다. 이 많은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큰 계명,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둘째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첫째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이 모양을 갖추어지지 않고 흑암에 쌓여 있을 때 첫날 밤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애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는 책을 지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끔찍이 여기는 것도 아냐?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 같아서 이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 말씀의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 후에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네가 매달렸냐? 내가 매달렸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감동,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데 요새는 제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거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데 요즘은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가고 또 학교 뭐 화요일날 그 친구 말로 화요일날 뭐 수업이 있대 그 작품 하냐고 가고 뭐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그거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셨죠? 예전에?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간혹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일이 많아서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 일에 정신 팔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르죠. 나서기 좋아하고요, 덤벙거리기 좋아하고요, 아주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하는데 그냥 버리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베드로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와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확인시켜 주려고 사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으로 대답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에게 사랑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성령 받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바로 회복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면, 아니 첫 번째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한 화가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화가지 않습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어요.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그 성당이 있는데 가면요, 이 천장이 한 40m가 넘죠. 40.5m인가 그래요. 가로가, 세로가 한 14m의 거대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그 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총 9개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들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300명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한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누워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데요, 지붕이. 근데 그 높은 지붕에다가 다 이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누워서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 목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제 오늘 보니까 이게 에어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에어쇼 한 거고 다 예배당 나오셨더라고. 일부 시간에도 꽉 찼던데 어제도 체육대회 보니까 에어쇼 한 거고 다 체육대회 나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어저께 에어쇼 봤어요. 체육대회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뭐 비행기들이 막 쫙 왔다 가는데요. 뭐 UAE도 내려오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내려오고요, 뭐 볼진 아메리카도 내려오고 아시아나도 내려옵디다.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공항 옆에서 우리 체육대회 했으니까, 아니 비행기가 가면 에어쇼지 뭐 다른 게 에어쇼예요? 예? 여러분, 에어쇼 몇 분 보는 것도요 계속 고개 들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목이 아픈데 4년 동안 누워서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경직된 자세로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관절염도 걸리고 근육 경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 물감 그 안료로 인해서 눈병도 생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니까 그런 엄청난 작품,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됐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옷깃을 여우면서 관람하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바스찬 바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던 음악가입니다. 바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에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핸델은 어때요? 핸델의 메시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핸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리게 한 거예요. 음악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핸델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하의 작품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애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애가 내 앞길에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당하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 거 뺏기는 줄로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사랑은 뺏기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근사한 집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집이 누구께 됩니까? 사랑한 사람께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마다 우리 각자 타고 갑시다 그래요? 그 차 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탁월한 사람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놀랍도록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 용서의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론 가르쳐 주시죠.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몸 바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보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까? 생각처럼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사랑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져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4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아는 곡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나고 지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커플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CC 커플 식계형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치 커플 식계명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10가지 계명 제가 쫙 써놨는데, 1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만남이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라. 이제 이게 1계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런 얘기 쫙 있어요.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 타인과 교제할 때 비방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좋아하거든요. 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간단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커플 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헤어져야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헤어진 후에는 서로 나쁜 말 하지 마라. 예, 연애는요, 연애한다고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틀리나, 뭐 생각은 어떤가, 성격은 어떤가, 가치관 어떤가, 비전 어떤가, 신앙은 어떤가, 열정은 어떤가, 헌신은 어떤가, 모든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요. 빨리 헤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는 안 맞는데 뭐로 날마다 붙잡고 있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청년들에게는 조금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예, 그럼 맞춰보라는 거예요. 맞춰보고 맞으면 이제 확실하게 맞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짝이라고 결혼하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7번째 제가 그걸 써놨어요. 교회 안에서는 둘이서 붙어 다니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둘이 붙어 다니지 말라. 가만 보면은요, 둘이 연애하는 걸 티를 내요. 아주 티를 내. 교회에서도 아주 예배 시간에도 붙어 있고, 밥 먹을 때도 붙어 있고, 아주 어떤 친구들은 아주 그냥, 꼴 사나워, 꼴 사나워. 아주 그냥. 신혼부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거 뭐 먹으라고 주고. 요새는 속회별로 앉으니까 아예 그럴 수도 없지만 그전에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떨어져 다녀라, 떨어져서 다녀라, 플리즈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 해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저희가 바빠서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아니면 저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너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가 사랑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바빠도요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밤낮이 어디 있어요? 일이 10시에 끝나도 12시에 만나러 가요. 새벽까지 있어요. 그래도 덜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지요. 이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자꾸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인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발동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예배당인데, 교회인데, 다윗은 교회 갑시다 하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소리만 들어도 기뻤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만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철야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도 어릴 때 말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대학은 서울서 다녔으니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가는 것도 기뻤고요, 일이 있으면 그저 교회 가는 게 기뻤어요. 하나님 만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봄에는 꽃 심으러 가고, 여름에는 청소하러 가고, 가을에는 풀 뽑으러 가고, 겨울에는 눈 치우러 가고, 그냥 누가 일만 있어서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 그냥 막 뛰어가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장애물이 없더라고요.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예전에 300장에 그런 거 있죠. 요즘 565장인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 가는 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 아주 기쁘게 오시기 바랍니다. 설렘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집에 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단숨에 하나님 집에 오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사랑은요, 주어도 아깝지가 않네요. 내 거를 자꾸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은 돈이 떨어지면 전화해. 돈 달래. 언제 지가 맡겨놨어요? 그래도 부모가 줘요. 없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냥 넥타이가 시원찮으면 넥타이도 사주고, 와이셔츠가 없는 것도 와이셔츠도 사주고, 양말이 없으면 양말도 사주고, 제 아내는 옷이 없으니까 저도 양복도 이렇게 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이상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 챙기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만 알고 태어나요. 우리 최근에 그 애들 5 아이들 낳은 아이들 다 보세요. 애들 태어나면요, 뭐 손부터 이렇게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손만 얹어주기만 하면, 손가락만 놓으면요, 지가 무슨 철봉을 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꼭 붙잡고 안 놔주는지 몰래. 이게 자기만 챙기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손이 펴져요. 사랑하면요, 부모 사랑하는 철이 들어보세요. 자기 거 부모님께 막 드려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철이 들면은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저 내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시간도 24시간 다 안 써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고요. 재능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하고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 기쁘시지요? 네. 예,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그냥 마구 드렸어. 마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순금이 100톤이요 100톤, 순은이 240톤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왕이잖아요, 왕. 그 사람은 왕 시켜줘도 못해. 네. 왕이니까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2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어.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찬양팀 더 이상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뭐 여기 앞에도 이제 뭐 술자리도 좁고, 이제 뭐 후려 지금 이제 너 다 찼어요. 이제 뭐 연주자든 이 싱어든 이제 줄 서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줄 섰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작년인가 언제는 우리 성도 중에 11조를 1000불한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는 얼마 전에는 2000불한 사람이 있어요. 2200불이 정확하게. 깜짝 놀랐어요. 돈 있으니까 하겠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라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 20불도 아니고 1, 200불도 아니고 1000불, 2000불씩 그냥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앞에 자꾸 시간도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 또 재능도 마음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까지도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연애해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들어요. 그 사람 말은 들어. 저도요, 와 있었으면 거 다른 사람 말은 내가 안 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 얘기는 들어요. 아빠, 이 별로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다. 그리고 바꿔요. 여보,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바꿔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야죠. 나쁜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야죠. 연인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러죠.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이런 사람,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사람 뭐 또 결혼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다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인이지만 유아기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인 아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 아동. 덩치는 커서 성인인데 속은 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있으면요, 이 사람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성인 아동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사세요. 애라고 생각하고 철 들면 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사시라고, 애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될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너희도 전도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계속합니다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냥 듣고 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축제 할 때마다 한 사람씩이라도 영혼 구원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전도 축제를 많이 했지만 한 사람 이상은 더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축제예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9세가 마가레트 공주하고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에다가 이 결혼 반지에다가 이 속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이렇게 썼대요. 첫째 하나님, 둘째 불란서, 셋째 마가레트. 그리고는 이런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근사하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 왕을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칭호를 붙여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다 통한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안다라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내 평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사랑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상으로 베스트로 할 수 있는 만큼 내 몸을 다해서 최상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